나누고 있고요. 또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과도 저녁에 같이 계속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사순절 묵상 세 번째 주를 지났는데요. 지난주 전체적인 주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이제 어그러지고 망가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경쟁하게 됐고 비교하게 됐고 의심하게 됐고 우상을 섬기게 됐고 염려하게 됐고 나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쭉 다뤘습니다. 근데 다 이런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수요일쯤 들었냐면, 와, 이거 되게 힘들겠다. 영상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쯤 되니까 수요일 날 이 영상 녹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말씀을.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리얼리티는 사실은 비교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무언가 이제 우리 손에 잡히거나 뭔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격려를 받아야 겨우겨우 그냥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니까 니네 의심하지 마, 비교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고 의심을 떨쳐버려야 되고 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죠. 설교를 하는 제가 이 정도면 듣는 분들은 되게 힘들겠다 이거. 그러고 있었는데,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이제 사춘기에 들어오신 분들이랑 같이, 그리고 저희 지엄마도 이제 상당히 스케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묵상을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매일은 못하는 상황이라 기회만 있으면 이제 모여서 하려고 딱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하루를 했는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 중에 첫째 아들 파트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쉐어를 이제 하는데, 저는 지우가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우는 되게 순탄하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희 엄마가 갑자기 쉐어를 하는데, 나는 오늘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쉐어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큰아들한테 너무 편파적이고, 아빠가 사랑했으면 처음부터 큰아들한테 그걸 표현을 했어야지, 표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큰아들 열받게 해가지고 지금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이미 제 묵상은 결론이 났고,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큰아들이 관계를 보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났는데, 갑자기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공격을 딱 해오더니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지? 근데 그게 사실은 지난주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 느낌이었거든요. 두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염려하지 말아라, 혹은 비교하지 말아라, 망가진 세상 속에서 그냥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되게 부담스럽게 듣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날 지엄마가 보였던 반응처럼, 그래서 뭐 어쩌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쯤에 그럼 이거를 주일날은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이 부분쯤에 오면 참 목사가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이 세세요. 그래가지고 태도를 바꾸시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막 이렇게 낙심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마음을 되게 쓰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태연하게 마냥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분은 별로 이런 거에 꿈쩍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를 잘 알고 경험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도님들이 정말
잘 느끼고 그거에 호응하면서 사냐?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과 그거에 관심 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봐야 되고 이분들도 봐야 되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불안하셔도 목사는 늘 불안해. 이 사람들 이러다가 삐져가지고 묵상을 안 할까봐, 이러다가 삐져가지고 낙심해서 처질까봐, 이런 게 마음에 되게 많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번 주 설교는 사실 거기 어디쯤에서부터 막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원래는 사실은 그 첫째 주, 둘째 주 설교처럼 한 주 동안 했던 거 쫙 정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딱 하고 멋지게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는 아무도 안 살아남을 것 같은 거지. 그리고 나도 못 살아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설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다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몇 번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드렸지만 제 삶을 지탱해 준 되게 큰 축 중에 하나가 새벽마다 드렸던 그 새벽 기도의 시간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간이었지만 그 새벽 기도의 시간들이 저를 되게 지탱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기도를, 공통적인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한 30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할 시간들을 늘 갖는데, 그 기도의 시간 동안에 저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랑 관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사회나 세상 속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30분 동안 되게 속도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루틴을 가지고. 그런데 그 시간들이 꽤 이제 축적이 되고 나서 제가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그래.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가 되게 파워풀하구나. 기도가 힘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중간쯤 어디에서 주일날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되게 속상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낙심할 수도 있는 이분들에게 이번 주일날은 이 주제와 관계없이 기도가 되게 우리한테 주신 되게 큰 축복이고, 기도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수요일, 목요일 어간쯤인데, 그래서 그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본문이 오늘 아까 서집사님 읽어주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녹화를 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녹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래, 이게 되게 많이 오늘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디딤돌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 격려가 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제 실제 삶에서 같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 그 일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어떤 위치가 되는지, 어떤 힘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얘기를 성경 공부든 설교든 기도 얘기를 떠올릴 때 제 마음속에 있는 되게 오랫동안 간직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빙그레 아이스크림 광고, 전철역에 이제 붙어 있었던 사진 광고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영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 사진 광고에는 그 한국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개인주택 집 대문 앞에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카피가 써 있습니다. 이 아이는 6시를 기다린다. 아이는 매일 6시가 되면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카피가 써 있어요. 영상에는 6시가 됐고 화면이 바뀌면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아빠가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아빠가 걸어오는 장면 다음에 이 아이가 세상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아빠를 향해서 막 뛰어가서 아빠를 껴안는 게 아니고 네, 비닐봉지를,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빙그레 아이스크림이다. 저는 이 장면이 기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저한테 많은 것들을 던져주는 장면이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기도는 이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살, 6살짜리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지만 사실 아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빠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이 아이에게 더 임팩트가 있는 건 뭘까요? 아빠가 시간마다, 퇴근 시간마다 가지고 오는 빙그레 아이스크림. 우리 아빠는 항상 집에 올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분이야. 나는 아빠를 기다려. 아빠는 항상 어기지 않고 어김없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오시는 분이야. 아이에게는 아빠의 사랑과 존재가 아빠가 건네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좀 커지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느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아빠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5살짜리, 6살짜리 아이에게는 아빠를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아빠가 그 아이에게 성실하게 건네주는 어떤 것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도 이런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이중적인 성격을 띱니다. 기도는 분명히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어떤 것이에요. 명령이 맞아요. 그러나 명령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지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신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아이인 우리의 삶에 사실은 때로는 무겁게 느끼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이고 수단이고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 실패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는 건 only, 그죠?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하고 간구해라. 믿고 기대하고 구해야 얻을 수 있다. 그걸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시작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바울은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할 때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염려나 걱정이나 너희의 좌절이나 절망이나 화나는 것들을 없애버리라고, 그것을 이겨내라고, 그것을 견뎌내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자란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성도로 살아가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를 아시는 거지요. 내가 지금 아직 다리가 불편해서 뛰거나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죠? 잘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아들은 아빠를 아빠처럼 생각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한계.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먼저 건드려져야 되냐면 그 사람의 한계라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 건드려져야 돼요. 아버지의 멋있는 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신앙이 좋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 무조건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와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거기 있니? 내가 너 안다. 너 그럴 수 없다라는 건 내가 안다. 기다려줄 수 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가도 괜찮은데 그냥 계속 그냥 그러고 있으면 너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를 해요? 기도하고 간구를 해. 땡깡을 부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런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냐 아니냐 저는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납득이 될 만한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무엇을 열어주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부모 아니래도 어느 정도만 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부모냐 아니냐 어디서 갈라지냐면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렵죠.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어. 한 번은 참을 수 있는데 10번째 그러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지. 그런데 그때도 믿어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때도 걔 사정을 봐줄 수 있겠냐 이거죠. 요즘에 큐티에 이제 진우 형제님이 이제 그 얘기를 자주 쓰시는데 절대 약자인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강자죠. 갑이죠. 거기가 갑이지. 근데 부모들이 사실은 힘든 게 뭐냐면 걔들이 갑인 거를 인정하기가 어떨 때는 유치하게 얘기하면 속상하잖아요. 억울하잖아. 내가 부모 된 게 뭐. 그리고 우리한테 그 정도 능력이 없는 게 사실은 문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좋은 분이죠. 기다려 주실 수 있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얘기하래. 네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좋은데 얘기해. 나한테 와서 얘기해. 그죠? 근데 얘기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면 감사함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 자, 감사라는 건 뭡니까? 감사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 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그 일이 정리가 되거나 잘 되었을 때 그 일이 잘 되게 한 사람에게 하는 거, 그게 감사죠.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순서를 뒤집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네가 말을 할 때 먼저 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내가 그 얘기를 꺼내는 내 아버지, 내 엄마, 하나님, 그분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들어줄 만한 능력도 있고 관심도 있고 나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네가 말은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저 사람이 들어줄 것도 같지 않고, 그죠? 관심도 없을 것 같고, 말을 했는데 그걸 들어줄 만한 능력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말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속에서는 믿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 조심스럽게 말하고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을 하는 그 대상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능력도 믿어야 되고 그가 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믿어야 되고, 그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먹힌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요, 부모들에게 대단히 예의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은 되게 막무가내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남의 집 엄마 아빠한테는 막무가내 안 합니다.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애도 옆집 아저씨 앞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옆에 집 가서 살았으면 좋겠지. 왜냐하면 옆에 집 가서 살 때는 애가 되게 착하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애들을 다 칭찬해. 미치겠어. 왜 우리 집에만 오면 그런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오늘 성경에서 그걸 뒤집어서 보라는 거지. 왜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왜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비빌 언덕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바울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간구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뭐냐면 땡깡과 억지를 하나님 앞에서는 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무례해 보이고 때로는 억지스러워 보이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명심해야 될 원칙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 정도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지려고, 예의를 갖추려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포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된다 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된다 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댈 언덕이 된다 했어요.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십시오. 솔직하게 나가는 여러분들만의 길들을 터득하십시오. 아프세요? 아프면 아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속상하세요? 속상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참아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특히 이제 저희도 그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제 교회 공통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아침마다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체적인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분들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되게 건성건성 기도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되게 건성건성 기도하는구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한 2주 정도 그 이장로님 댁에 지금 소연 씨 오늘 왔는데 너무 고마운데, 그 코비드 걸려가지고 막 어렵다라는 것을 놓고 계속 아침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얼만큼 진전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기도하자 그랬으니까 2주 동안 똑같은 것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기도하자 그랬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똑같은 거 그냥 계속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터치하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구나. 막연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히. 그런데 사실은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가져야 될 원칙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픈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구체적인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아프다, 암이 걸렸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그의 몸이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다운되고 속상한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기도가 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관심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미안해요, 소연 씨, 오늘 소연 씨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뭐 연락 안 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소연 씨한테 오늘 괜찮아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봤다고.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프고 저런 상황들이 저렇게 쓰니까 저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드니까 그게 궁금하고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거 많아요. 기도 부탁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단톡방에 기도 부탁들이 자주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기도 부탁 받았을 때 즉시 하셔야 돼요. 바로. 기도해 드릴게요, 이 말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서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못해요. 우리 삶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바로 기도하세요. 바로바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정말 마음이 속상하면 속상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속에 정말 뭘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만 아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실제적으로 힘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꾸준히 기도하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에는요, 저 사람이 그냥 지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픈 게, 다리가 빨리 낫는 게 중요한 것 같이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계속 한 달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 다리 부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진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여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게 보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신속하게 그리고 좀 더 날카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교회 안에서 화살 기도라는 표현들로 많이 했어요. 근데 화살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화살은 기관단총이나 대포랑 달라요. 대포는 대강 비슷한 데다 때리면 돼요. 그럼 그냥 팡 터지니까 그냥. 근데 화살은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화살은 되게 중요한 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 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바로바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는 대강 이런 태도가 되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든 남의 문제든 바로바로 즉시 타이밍 넘기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기도하시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위해서 보통은 이거 기도 훈련할 때 많이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노트를 쓰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기도 노트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연락하십시오. 기도 노트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오늘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메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전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기도 노트가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돌아보는데 대단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고 깊어지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돼요. 두 번째 얘기. 세 번째로 넘어가죠. 오케이. 이게 기도를 우리가 하는, 우리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되게 중요한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였다면, 오늘 4장 6절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7절로 들어가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을 구하는데 좋은 집이 생겼으면 좋겠다.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 아들 대학 가고 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 대학 가고 나면 대학 생활하는 거 걱정되고 직장 갈 거 걱정되고, 그죠? 이 집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집 사고 싶고 더 좋은 집 사고 싶고 이렇게 돼요. 좋은 쪽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은 평생 끊이지 않아요. 우리의 염려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5살, 6살짜리 아이에게는 아이스크림만으로 충분하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컸어요. 그 아이가 이제 필요한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빠, 엄마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제 약간 신뢰하지 않게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걔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질 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요. 결국 아빠는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자신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빠랑 관계가 빌드업이 되면 아이는 어느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걸 우리 아빠가 못 들어준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때로는 아빠를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못 구해서 우리가 지금 다리가 다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막혀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요. 우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망한다. 사실은 문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다다라야 될 자리가 여기라는 거지요. 아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유지하게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며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까딱없는 튼튼한 믿음을 가진 것, 강철 심장을 가지는 것, 정말 깨지지 않는 멘탈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는 것은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일에도 초연해지는 그런 도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거나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에 이해할 수 없음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는 늘 염려와 파도치는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최소한 기댈 언덕이 하나는 생겼다. 최소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토해내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은 생겼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 우산을 같이 써줄 한 분이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Someone is praying for you. 내가 홀로 외로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내가 말도 꺼낼 수 없고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기도는 이런 someone, 이런 존재를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내가 마음껏 누리는 멋진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기도하자. 어떤 방법을 쓰든지 여러분들의 단계와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쓰십시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기도하자. 기도하기 전에 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someone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기댈 언덕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부모가 되고 나의 깊은 바닷속 닻이 된 그분이 있다. 꺼내서 쓰자. 그분이 있음을 그냥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저희가 기대치 않은 혹은 원치 않은 일들이 또 우리들의 연약함들과 우리들의 좋지 못한 습관들이 우리들의 삶 앞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내가 너의 기댈 언덕이 되고 내가 너의 엄마요 아빠가 되고 내가 너에게 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영혼의 닻이 된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맛보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격려 받아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의 기쁨과 맛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